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 오늘 세 사람이 나와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기억에 남을 사람, 함께 전도와 선교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 함께 감옥소도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사로부터 계속 축복을 그들이 받음으로, 여러분 목사 가슴에, 목사 기억에 여러분 이름이 안 남고 얼굴이 안 남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가수원 안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가수원 농장으로부터 아무 보호를 못 받는다면 그 나무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가지척이를 해줘야 되고 나무 밑둥에다가 여러 가지의 거름도 줘야 하고 그 나무 가수원 안에 다른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줘야 되고, 그런 게 가수원 농부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바로 가수원 안에 심기워진 나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닌가?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교회당만 다니지 말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동참하는,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안 되겠지요. 근데 수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뭐 말할 것 없고,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도 다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그 역사 속에서도 참여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선배의 교훈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읍시다. 오늘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이 시대에 쓰는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데 왜 저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비참한 모습까지 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누군가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고난을 정말 당하고 너무나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저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이런 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뻐요. 목사도 면직될 만한 정도 되면 이건 뭐 끝난 거 아니겠는가? 뭐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다 하면 돈을 줄 수 있고. 아니, 저는 그랬어요. 예수 사랑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다 청산해서 돌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한 번의 만남이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바울과 함께 동참한 사람이었고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실수를 여러 번 하지요. 바울이 1차 전도 때 바울을 진심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그 1차 전도 때 나름대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왜 이렇게 아프리카를 가면 어느 지역을 떠나면 무슨 걸리는 병 있지요. 뭐 풍토병 뭐 이런 병들이 지역을 떠나면, 어떤 나라를 떠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중국에 참 여러분 물이 좋았지만 그전에는 제가 다닐 때는 중국이 물이 지하수였고요. 이런 생수 페트병이 없었어요. 그냥 큰 통에서 이렇게 따라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만 가면 제가 거기서 물만 먹으면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굉장히 먹지 않을 만큼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중국에서는 물을 끓여 먹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2000년 전이었었으니까 큰 병에 한번 몸살을 앓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병이 걸렸느냐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바울은 말을 해줬어요. 반드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그래서 기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런 엄청난 메시지들을 마가에게 주었는데 마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질병에 걸렸었다. 그래서 마가가 그 1차 전도 때 조금 바울을 시원하게 사역을 도와준 게 아니라 좀 힘들게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2차 전도에는 바울이 마가를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바나바의 생질 족한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요청에 의했는데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베드로를 쫓았어요. 바울이 안 데려가니까 베드로를 붙었겠지. 그런 이후에 다시 바울을 만나는 사건이 또 한 번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를 했을 뿐 아니라 잘린 자요, 찍힌 자요, 마가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잘리고 실수하고 찍힌 자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뉘우치고 다시 바울을 돕는 사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잘렸다, 찍혔다 이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왼수했겠죠. 이게 지금 제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이 진짜 알아버리면 여러분이 혹시 잘렸다, 찍혔다, 실수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갱신하고 뉘우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뉘우침을 통해서, 갱신을 통해서 아주 충성된 바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 유수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로마까지 끝까지 따라붙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감옥에까지. 오늘 여러분의 역사가 전도자와 함께 걸어간다면 그 전도자와의 그 가슴 속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세계복음화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일 인도에서 왔다면 나는 생을 걸고 인도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타국에서 인도 사람을 만난다면 함께 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명을 걸겠어요. 내가 만일 몽골에서 왔다면 몽골 사람을 찾아서 이 위대한 복음이 있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몽골을 뒤집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너와 나와 함께 걸어가 보자. 정말 이런 가슴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김일 목사님이 이제 잠시 한국에 오면 제가 한국에 앞으로 머무르게 하려고 해요. 한국에 와 있는 중국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구석구석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줄 처음 봤어요. 적어도 지금 거의 200만 명 정도가 와 있어요. 한 나라라니까요. 그러면 중국어를 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앞으로 와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훈련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면서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각인되고 기도해진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고 그들을 추천하는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의 감옥은 2000년 전의 감옥이라니까요. 지금의 감옥은 여러분 인권이 살아있는 감옥이고, 옛날의 감옥은 인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땅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짐승보다도 더 비하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무시당하며 얼마나 이 사람들은 지금 인간 대접을 못 받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보다도 못할 정도로 취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감옥소에서 유서와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쓴 글들이기 때문에 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의 유서를 진심 어린 가슴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는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내게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와 있는 인도인, 와 있는 몽골인, 중국인들을 서신서 내용을 갖다 놓고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겠나 말이에요. 그들이 감옥소에서 쓴 지금 이 유서, 서신서가 오늘날 2000년 전에 쓴 것이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지금 역사에서 지금 옛사랑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 서신서를 결국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된 그 결과가 이런 결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로마 감옥소에서 나갈련지 나가지 못할련지, 언제 어느 때 죽을련지, 정말 가슴 떨리는 일들이잖아요. 아마 문소리만 조그맣게 해도 나도 내가 오늘 끌려가서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오늘 또 고문을 당하는 일이 아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이들이 지금 기록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죽음도 2000년 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기분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술 먹고 헛소리 짓거린 것까지도 가오 잡으려고 여자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이 미친 또라이 같은 이상한 여자가 춤 잘 추고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그래도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 달라 그러면 목을 그냥 베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서신서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제가 성령께서 상상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는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정말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써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중에 사람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억이 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써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 그냥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기억에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가는 여정 속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를 위하여 위로해 준 사람은 얼마나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전도와 선교 여행을 위해서라면 그 귀한, 그 당시에 얼마나 귀했겠어요. 보리떡이라도 굶지 말라고 내 보찜에다가 넣어줬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볼 오늘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참 멋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느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예수는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그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었다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내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전도와 선교를 진행하는데 누구누구는 섭섭한 놈들이 있었다. 그래서 섭섭한 그 인간들을 기록한 사람이 없어. 이름은. 거듭났구나. 저는 이런 게 보여요. 정말 섭섭한 게 없어요.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 뿐이지. 누구는 섭섭하고 누구는 기분 나쁘고 이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속 안에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섭섭하고 뭔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스럽고 누구 때문에 하면서 탓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냥 탄식할 뿐이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절대 누구 하나 탓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탓을 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메시지로 던져버려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은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잘 도와줍니까? 인터넷 생방송 나오는데 굳이 교회까지 뭐 하는 데 옵니까? 안 그래요? 온라인 구자번호 다 있는데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놓고 그냥 사과 깎아 먹어가면서 떡 찍어 먹어가면서 오늘 또 목사님 또 감지를 때쯤 됐는데 막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해야 이게 매력인데 어쩌면 여러분은 이 수요일날 저와 함께 동참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참 존경스럽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심각한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 갑니다. 미국 교회 지금 크게 지어놓고 사람이 안 모여서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뭐 하는데 교회 갑니까? 세계적인 모든 목사는 인터넷에 다 뜨는데 인터넷 틀어놓고 발 깔고 손톱 소지해가면서 커피 한 잔 옆에다 탁자에다 놓고 그리고 개새끼 옆에 앉아놓고 똥깬지 집깬지 무슨 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개 발톱에다까지 매니큐어를 칠해줘 그래. 목사님 손톱 소지 한번 해주지 차라리. 또 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를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이 세상에 개를 키우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개새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시험이 안 들으셨어요? 이미 벌써 목사님 저는 뛰어넘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 어떻게 개는 샤워를 시켜주는데 어떻게 김 목사는 사우나를 안 데려가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하나님 나라를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개가 호텔에서 살았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만 조사하고 싶어요. 명단을 갖다 놓고 아예 그 이름이 지워질 때까지 제가 기도해 주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는 사람 살립시다.
지옥이라는 게 있고 사망이라는 게 있고 因为有 저주와 재앙이 영원함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구원을 받아야지요. 성도는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주의 종들이 진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갱신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리고 전도와 선교에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릴 만큼 헌신이 있는 사람, 교역자들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중직자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잘 해주어서 감사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놓고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분의 뜻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기에 전도자 바울 나를 돕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바울이 하는 일에 협력하고 도와주도록 그의 말씀을 잘 따라가 주어 너무너무나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갈라디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엄청난 걸 느꼈지요. 바울이 저들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한 그 엄청난 힘을 바울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로마까지 쳐들어와서 데모도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비밀일까요? 무슨 비밀일까요? 저는 우리의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결의는 언제든지 그래요. 제가 초기에 중국 다닐 때 우리 결의와 만나면 부어요. 신장 안 좋아. 얘는 매일 눈만 뜨면 목사님 제가 신장 하나 얼른 빨리 드릴 테니까 우리 갑시다. 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걔 신장 안 떼어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가 막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내 신장 하나는 목사님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생을 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중국만 가면 얘는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데려다녀요. 양신장에 사람 신장에는 제일 좋다고 양신장집만 데려가 나를. 그래서 양에는 양신장에 한 마리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요만한 거. 그래서 한 10대께씩 먹고 와 내가.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양 15마리 먹었습니다. 지가 막 굉장히 행복하게 사줘. 왜? 신장을 자기 것 떼어줘야 되는데 이거 먹고 놔두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저는 우리 제자들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요. 실제로 저는 많은 체험을 해봅니다. 오늘 이번에 송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한중이. 한국과 중국. 내가 그렇게 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짜 줬어. 목사님 한중이가 태어났습니다. 완전 애가 그냥 한중으로 진짜 태어났더만. 위에는 한국, 밑에는 중국. 우리 철이 또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저에게 작은 문자 하나씩 이렇게 보내면요, 정말 저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목사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우리 정말 제가 정말 아끼는 우리 장 의사, 얼마나 간절하게 항상 일이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친구예요. 나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붙어서 저렇게 통역해 주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저 중국의 제자들은요, 전혀 어차피 뭐 예수로 죽었는데 뭐 눈 뽑아봐야 뭐 괜찮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대 봐요. 어떤 큰 회사 다녀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데도 아무런 대우도 없이 지금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 여러분,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서랑교회 청년들과 우리 러시아에 있는 제자들 정말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 있는 대로 또 제자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유럽에 가면 유럽에 있는 제자들이 막 내 눈 빼가세요 막 할 만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까요?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피를 같이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헛방 차지 말고 진짜 한번 그리스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대형교회 지금 수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세습입니다. 세습. 남한테 주기에는 아깝고 자식한테 주기에는 망할 것 같고 그래도 어차피 망할 거 내 새끼한테 줘야 되겠다 이래서 줬는데 아버지를 교회에서 2km 전방 침입하지 못하도록 쫓겨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원로 목사로도 못 모신다니까요. 모든 권한 다 뺏어가지고 이게 오늘날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구원이 있다면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구원받은 자가 왜 삶이 그럴까요? 아니었던 것이지.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구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한 마귀의 종이에요. 이 마귀의 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사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나와 함께 한 제자들이 많이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생각이 여러분이 진짜 들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비진리를 버리지 않고는 눈을 빼어줄 만한 제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영혼을 부인하고 마귀의 종으로 형성되어졌던 옛사람을 버리고 끊임없이 욕심장애로 살아가게 만들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체질들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냥 박살내게 된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정말 내 주위에 나는 제자가 많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속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한테 하니까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서로 생명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부터 찾아 먹으려고 하는 아주 완악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합숙 때 이야기했잖아요. 불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정말 낱낱이 이번에 합숙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전도가 진실한 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우리가 2박 3일 동안 놀았다니까요. 재미있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떡을 먹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살판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나는 간구한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옥에서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이것으로 진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눈을 탁 감을 때 나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서 그래요. 무슨 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도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쉬운 것을 여러분이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것만 되면 그냥 이렇게 구름 날개를 다른 것처럼 행복해요. 적어도 여러분도 구름 타고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로 올라가겠어?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가 지금.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냥 올라가. 이번에 합숙 때 알았죠? 무거운 짐 지면 안 된다. 가벼워야 된다. 응답받는 비결들이 막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는 죽는다 해도 나는 기뻐하노라 이 말이야. 감옥에서 이대로 죽어도 우리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죽을 때마다 다 지금 헛소리만 하고 죽잖아. 나는 너무 재미없이 살았다.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는 목사들이 왜 그렇게 재미없이 살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떤 목사는 나는 제자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뭘로 살아서 그래?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 그래.
여러분 영혼 속에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지. 제발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 잔소리가 사라져요. 아멘. 우리의 사랑교회 혹시 렘넌트들이 나한테 고발 좀 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면 나한테 좀 편지 좀 써서 보내. 우리 교회는 한 편도 없어. 영적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거의 잔소리를 안 하잖아.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축복 덩어리로 보이고,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 막 이렇게 하지. 새 안에.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님들은 말을 바꿔줘야 돼요. 나는 아들, 딸 너로 인하여 내가 수고함으로 나는 너무 너희들에게 기쁨을 생각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수고라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별까지 따가지고 오련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거의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꼭 하고 있어요. 어쩌자고 네가 태어났냐. 지가 나놓고 참나. 자꾸 너는 왜 이렇게 못할 짓만 하고 돌아다니냐. 이런 거. 그럼 경험을 쌓아야지. 지는 다양하게 경험을 해놓고 애들한테는 왜 그렇게 못할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이러잖아. 지도 그때 다 해놓고. 거의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 건 다 잃어버리고 애들은 완벽하기를 원해. 이상하다니까. 저는요,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누가 도둑질했다고 그러면 막 이해가 되고, 야, 나하고 한번 더 털자 이래. 실제로 정말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속상해. 저리 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다 집 나갔어. 저리 가라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자꾸 하고 있다. 왜? 영적 싸움이 안 돼서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과 딸 사이에 이간하게 만들며 하나 되지 못하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사랑하는데 너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네 가족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네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게 진짜 나와야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이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자, 11절입니다. 11节，耶稣又称为幼士都，也问你们安。奉割礼的人中，只有这三个人是为神的国与我一同做工的，叫我心里得安慰的。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에 할레파라는 말은 할레 한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나와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파할 때 바울을 죽여버리자고 막 엄청난 아테네 미신을 믿는 어둠의 자식들이 막 바울을 죽여버리자고 큰 단체들이 모였었어요. 이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잡혔어요. 그때 세 사람이 잡혔는데 아리스다고와 식주인 가이오와 그 다음에 바울이 잡혔어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죽살나게 맞았냐면 진짜 많이 맞았어. 그럼 두 번 다시 바울하고 다니면 죽겠구나. 다 도망가야 되는데 끝까지 붙었어. 지금도 제 군대 동기가 나하고 좋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 마산에 사는데 걔가 맞을 것을 내가 같이 맞아줬더니 걔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네가 대신 내 것을 안 맞아줬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더러운 놈이 하나 있었어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정말 악랄해요. 나는 그렇게 악랄한 인간 처음 봤어. 이놈이 우리를 패면 죽을 만큼 패. 근데 나는 안 패. 내 눈이 더 살인의 영이 더 깨어. 그놈보다 더 세. 나는 딱 한 대 때리잖아. 그러면 더 때려 이 새끼야. 막 이럴 정도로 눈으로 바라봐. 절대 절대 눈을 안 해. 끝까지. 주말에 때는 막. 한 번 나를 때리더니 나를 안 때리더라. 근데 내 어리석은 애가 하나 있어. 이름이 원한이야. 원한이. 걔는 이름이 더러워. 제가 평생 원한 맺고 살으라고 원한인 거야. 얘는 원한에 사무친 아이. 이래가지고는 얘는 막 고문관이라 막 때리는 거야. 또 맞으니까 내가 딱 나가. 저와 같이 때려주십시오. 딱 그런 거야. 이 새끼 그 정신 나갔어. 저를 때리라니까요. 제가 맞을 만큼 제가 맞아줄게요. 선임한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나를 진짜 때리는데 다 세게 때리더만요. 그 나한테 때린 그 힘이 빠져서 얘를 못 때린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막 너무 사랑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같이 맞아줬다 이 말. 그리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한번 매를 맞고 순환도 함께 한번 당해보면요 서로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그때서부터 걔가 우리 그냥 바깥에만 나가면 나 때문에 걔는 막 살아. 위로가 되니까 힘이 막 생겨. 힘이. 그래가지고 막
대포집에 가서도 아줌마 나처럼 시키는 거야. 然后去 막걸리 饭店 한 呢， 주 像 주다가 我一样呢，说 이러는 거야. 막. 就 나 他就 옛날에 笑话我说话。 눈이 이렇게 我以 찢어졌었다니까. 前 악마의 영이 지혜보다- 들어와 있었으니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겠어. 我身上有恶魔呀。 모든 게 나는 싸가지 영이었는데. 뭐- 그러니 나는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면 너도 변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와.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래서 지구의 모든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랑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쓰게 하리라. 된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순교의 장소까지 같이 갔던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이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는 마가라는 그는 나의 아들이라. 참 멋있죠? 1차 전도만 마치고 이제 베드로를 따라 붙었는데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드디어 우리 마가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나의 아들이 되었음이니라. 这可通吃的人，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개인이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아들들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나의 他是什 아들. 么？ 영적 싸움의 분사가 되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 영적 싸움을 두 사람이 같이 안 하면 절대 아들 딸들이 안 돼요. 남편도 절대 불가능해. 근데 부부가 영적 싸움한다. 참 좋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동역자가 되고 서로 보호자가 되고 서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 안 되면 여러분 반드시 뒤통수 때린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인이 아벨 대가리를 때리듯이 간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무식하잖아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소아마비가 걸려서 어린 나이에. 그때 지나가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마가에게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거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는 중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그게 마가예요.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나바의 족하고 그는 도망친 자고 근데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능통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때 언제든지 베드로 1차 전도 이후부터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통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 속에 항상 베드로하고 마가는 무슨 교제를 나누었을까요? 내가 그때 산에 올랐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요한하고 붙어 있었어. 내가 막 풍랑이 왔었을 때 막 두려운 나머지 그때 유령과 같은 그분이 이렇게 달려오길래 유령이다 소리 질렀었을 때 베드로야 안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건을 만나면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것을 담아서 쓴 게 마가복음이야. 알아들어?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베드로복음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왔다면 바로 나를 함께 도우라고 하나님이 지금 힘을 주시고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마가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시킵니다. 왜? 이제는 그가 영적 싸움의 비밀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를 위로해야 되니까 절대 걔를 데려가지 말자고 강하게 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과하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소도라와 같은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이 5인 1조의 전도팀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선교팀을 구성해서 여러분 우리 옛사랑 모든 교육자님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참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기록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걷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제 마음속에도 기억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만남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제 생각에 기억에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바울의 기뻤던 것처럼 저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참으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이 없을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이 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